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오늘부터 점심 식사 후에 1시부터 우리 여 앞에 어린이 교회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령님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오늘 첫날인데요. 1시부터 2시까지 칼같이 시간 지켜서 하겠습니다. 늦지 않게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요 성경 공부가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신 목사님께서 8주 코스로 말씀을 잘 전해 주셨고요. 목요 성경 공부는 이제 고린도 전서로 합니다. 밖에 여러분 전에 받으셨던 교재가 있는데 혹시 안 받으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하는 교회 이 수준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확 낮춰가지고요. 읽고 이렇게 같이 읽고 그다음에 퀴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그 본문에 다 나온 거 그대로니까 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필요한 거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것도 1시간 내로 다 끝날 겁니다. 이거는 특별히 이제 그 시간이 안 되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녹화해서 올리는 거 안 할 거거든요. 특별히 시간 안 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시간 되신 분들은 꼭 다 참석을 해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화 없이 그냥 하기로 했거든요. 찬송가가 있다고 저희가 44장 찬송가를 볼 텐데 한번 먼저 찬송가를 한번 펴보실래요? 44장 지난 일해 동안에 이런 찬양인데요. 조금 가사 제가 그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설교 찬송을 정하고 저도 여러 번 들어보고 또 이렇게 어떤 건가 잘 보는데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지난 일해 동안에 예수인 됐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의 전인가요? 주의 전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당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바꿔서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절 뒤에 보면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하늘 안식표라는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주일이 가장 복된 날인가요? 이제 제가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고 몇 번 설교 들으시면서 안식일은 과연 어떤 날인가?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의 날, 주일은 어떤 날인가?를 잘 성경적으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자꾸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그 어떤 신학이나 신앙 그리고 교회 생활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아서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국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을 세 가지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11조, 주일 성수, 새벽기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다 잘못됐어, 율법적이야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요즘 그 저녁 예배를 드리나요? 오후 예배를 드리나요?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요즘 있나요? 있습니다. 그건 이제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옛날에는 다 저녁 예배 드렸잖아요. 저녁 예배 드리다가 오후 예배 드려도 되나요? 되나요?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요, 편하게 의사 표출하셔도 됩니다. 아예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주일 예배 아예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게 이제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옛날에 우리 광화문에 무슨 교회죠? 예, 세문안교회에서 주일에 3번 빠지면은 수찬 정리를 시켰습니다. 성찬에 참석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큰 칠이거든요. 요즘은 3번 빠지면은 주일 3번 빠지면 어떤 그 칠일을 하나요? 그리고 3번 빠지고 4번째 하면 아유 오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가 많이 바뀐 거죠. 그렇죠? 주일 성수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주일, 일요일 하루를 따로 떼어내서 하나님께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배하고 지키는 날이다. 그래서 주일 성수라고 얘기하는데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당연히 말은 안 나오지만 그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신약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런 개념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신가요? 이제 다 들으시면 이제 아실 거로. 출애굽기 31장을 보시면요. 제가 그냥 그 설명만 드릴게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오늘 우리 본문처럼 10계명 말씀하시고 10계명 중에 4계명이잖아요. 말씀하시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보십시오. 어느 날이요? 예, 안식일 지금 말하는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니까 이제 편하게 얘기하면 이제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을 더럽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을까요? 예, 죽일지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에 일하는 자는 뭐 하는 자요? 일하는 자,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장사하고 가게 문 열고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학생들 경우에는 공부하는 사람들이겠죠.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이 끊어지리니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35장에도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누구든지 일하는 자는 이날의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너희는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하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안식일에 나무를 했어요. 나무 하는 거는 이제 밥을 해 먹겠다는 얘기죠. 불을 피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잡아다가 모세에 가고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예, 뭘로? 돌로 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진짜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큰일 났죠?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오늘 이제 안식일을 지켜라가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주일을 지켜라 넘어왔잖아요. 나중에 다 설명드릴 텐데 주일을 지켜라 그러는데 여러분 주일 지킨 오늘 그 아침 식사하고 오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예, 딱 굶고 오신 분 점심에 많이 드십시오. 저는 이제 주말에 토요일을 하고 주일 아침은 이제 토스트를 해 먹습니다. 평상시에는 건강식으로 먹고 이제 토스트 하려면 어디다 토스트기에 넣어야죠 빵을. 그리고 이제 어떤 때 계란하고 또는 소시지 하나, 그다음에 토마토 제가 좋아하는 토마토인데요. 해서 먹습니다. 그럼 뭐 한 거예요 제가? 일도 했지만 뭐예요? 불을 핀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 초정통파 유대인들이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종류가 4종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율법을 잘 지킨다고 얘기하는 목숨같이 지킨다고 얘기하는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하레디라고 그러는데요. 보셨죠? 이렇게 까만 중절모나 또 큰 양털 모자 같은 거 검은 거 양복 위아래 하얀 와이셔츠 이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 이렇게 이거 구렛나루 이렇게 긴 거 아시죠? 그리고 통곡의 벽에서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면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20층, 30층이다. 근데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탑니다. 예, 타는데 누르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을 고용해요. 그러거나 또 샤밧 엘리베이터라고 해서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그거는 매 층이 서요. 자동적으로. 그러면 20층, 30층까지 가려면 한참 걸리겠죠? 예, 그렇게 지금도 하고요. 이 전등을 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식일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 미리 해 놓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스레인지 불 피는 거잖아요. 그 정면으로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전기 열판으로 놓고 타이머를 돌려놔요. 그래서 필요할 때. 저 지금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영상 보내드렸었죠, 한번? 이게 이제 그런 안식일이 이제 주일로 왔어요.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주일로 와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예배를 우리는 이제 11시 예배 드리니까 11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식사하시고 그냥 집에 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예? 성경 공부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도 되나 안 되나요? 옛날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저녁 예배까지 좀 머니까 이제 오후 예배 3시에 드리는데 권사님들은 이제 식사하시고 권사님들 방에서 수다 떠시다가 얘기 나누시다가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열심히 있는 분들은 성가 연습하고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안 드리고 가면은 여러분 뒤에서 뭐가 이렇게 막 땡기는 것 같은 걸 못 느끼셨나요? 김주사 왜 봐? 예배 드리고 가야지 이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그렇죠? 찝찝한데 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역시 안식일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 치셨네 이러시나요? 이사야서 58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동번역으로 돼 있어서 나의 거룩한 날에 돈벌이 하느라고 안식일을 짓밟지 말라. 안식일은 기쁜 날, 야훼께 바친 날은 귀한 날이라 불러라. 그 날을 존중하여 여행도 하지 말고 돈벌이도 하지 말고 상담 같은 것을 하지 말라. 여기는 상담이라는 거는 이제 사사로운 말로 계획 교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을 쏟아내고 막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막 이렇게 시끄럽게 막 떠들지 말라. 이제 그런 걸 그렇게 표현했고 여기 우리한테 걸리는 게 이제 돈벌이 여행이죠. 오늘 안 나오시고 여행 가신 분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예? 안식일을 짓밟은 건가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잖아요. 안식일에 오락을 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락 중에 대표적인 오락이 뭐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게임할 있겠지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요. 뭐 TV 보거나 화투는 안 하시죠, 요즘? TV 보거나 뭐 이런 TV 주말 연속극 안 보시나요? 저도 요즘 안 봅니다. 한참 재밌었던 게 끝나가지고요. TV를 봐도 되나요, 안 되나요? 주일날. 대담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기간 근로자라고 그러죠. 우리 알바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한국에만 몇 년 전에 300만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주일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죠? 제가 소방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주일날 나는 주일 지켜야 돼요. 난 목숨 걸고 지킬래요. 그러고 안 나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딴 사람은 주일을 안 지켜도 되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사장인데 우리 직원들은 주일날 일하게 하고 나는 쉬고 그래도 되나요? 안 되나요? 주일은 쉽니다. 에베네셀 아시잖아요.
그게 어디서 왔는지 다음 주에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제 구약에서 안식일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어떻게 행하심으로써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 제가 말씀드릴 때 주일 성수나 주일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은 접어 놓으시고, 오늘은 안식일에, 구약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주일에 어떻게 하셨다는 게 사복음서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주일이란 단어가 그 성경에 제가 알기로 3번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가 얘기하는 일요일에 무슨 일을 하신 게 성경에 기록은 있긴 하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일이라는 개념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나중에 생긴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보는 안식일은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가에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다음 주 빠지지 않으시면 좋겠는데, 4개의 그런 그 안식일 주일에 대한 입장을 설명을 드리고, 이번 주에 제가 CBS 목사님들 몇 분 나와서 3분, 4분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동영상 2개 보내드릴 텐데 미리 보시고 다음 주에 제가 드릴 말씀이랑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 왜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를 다음 주 드릴 말씀을 4개의 입장을 아시면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PPT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죄송한데 물 좀. 제가 자꾸 까먹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4개명 있나요? 출애굽기? 예, 한번 같이 조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안식일을 약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11절. 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예, 이제 그 구약은 2개예요. 안식일에 관계된 게 뭐냐면 이 구조를 보면 뭐죠? 안식일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하려는 목적은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원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라. 왜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요 4계명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요? 예? 예, 그 전거 보여주실래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나요? 예. 그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마치시고 7째 날, 토요일인가요? 일요일인가요? 예,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그때 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애 많이 쓰셨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얼마나 힘들게 그 천지창조를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힘드시니까 하루를 쉬셨네. 이 얘기인가요? 아니죠. 여기서 쉬었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쉬셨죠? 그리고 왜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말씀의 뜻은 뭐죠? 이 얘기예요.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선볼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창조를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뭐예요?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걸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라. 그 얘기입니다. 어떤 날을 정하는 거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날을 그냥 365일을 그냥 아무 변화 없이 똑같이 그냥 쭉 지내시나요? 그렇지 않으시죠? 뭐 1월 1일 뭐 구종도 있고 무슨 날 뭐 꼭 잃어버리면 안 되는 날이 뭐죠? 예, 부인의 생신 날이죠. 그런 거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기억을 이렇게 우리가 원래 약한 사람이라서 절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우리가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한 날을 정해서 기억해야지만이 그 날과 관계된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완벽한 창조를 하시고 그렇게 쉬고 나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억을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일을 하면 안 돼요. 일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일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창조, 더 이상 손볼 것이 없는 창조를 하셨다는 것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만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객도 그렇고 종도 그렇고 가축들도 다 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 신명기 보십시오. 신명기. 이것도 우리 조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리고 이제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조금 다른 게 있죠.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의 구원 때문에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게 하신 그렇죠?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패스오버 넘어가게 하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렇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 겁니다. 뭐가 두 가지는 뭐죠? 그럼 구약에서는 다른 거 없어요. 구약에서 안식일과 관계된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창조, 두 번째 출애굽의 구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런 거예요. 어디에서요? 구약에서. 그죠? 이게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러죠. 그렇죠? 한 400년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이거 하다 보니까 뭐가 잘 안 되니까 뻥을 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구전율법 기억나시나요?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을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미시나라고 그랬잖아요. 미시나가 있고 그 지역마다 다르니까 해석을 붙인 거, 주석을 붙인 거죠. 그렇죠? 그게 게마라라고 그랬고 그게 합쳐져서 뭐예요? 탈무드. 그래서 구약 성경과 그리고 뭐예요? 탈무드가 유대교의 두 개의 경전이 된 것이다. 거기에는 신약 성경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율법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안식일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지 말라는 게 39가지가 나오고 한 39가지마다 6개 이렇게 더 규정을 붙여가지고 234개 조목을 만들어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234개.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나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2,000규빗 한 1km 정도 되거든요. 한 규빗이 한 여기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니까 그럼 한 900m나 1000m 정도 되는데 거기 가면 안 돼요. 그럼 뭘 하면 안 돼요? 운전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지금 사는 유대인들이 아주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모여 사는 그 지역에 가면은 차가 없잖아요. 차가 안 움직입니다. 아주 한산합니다. 그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구약에선 그렇고 신구약 중간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이게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건 구약 성경을 얘기해요.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보십시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건데 이 타임에 한번 정리를 다시 하면 좋겠습니다. 구약은 말씀드렸잖아요. 약속이 어떻게 됐어요? 신약으로 와서 예, 성취됐잖아요. 외우시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약속이 예, 성취됐어요. 약속은 다른 말로 언약, 영어로는 커비넌트라고 하잖아요. 뭐 아브라함 언약부터 다윗 언약,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새 언약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세 개가 뭐예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세 개가 모형, 그림자, 예표된 것이 예수님의 지저스 이벤트, 예수님의 사역으로 뭐 어떻게 됐어요? 예,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되고 완성이 됐다. 이 그림을 꼭 갖고 계셔야지 이 안식일 또 이 주일 성수라는 이 주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린 게 구약과 신약은 불연속성이 있고 가다가 끊기고 없어진 것이 있고 계속 오는 것이 있다. 불연속성과 연속성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도 오늘 못 끝냈겠네요. 그런 거거든요. 할례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고 그 불연속과 연속성이라는 거를 안식일에도 그대로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는 겁니다. 토요일이라는 그 껍데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불연속이에요.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남아있는 건 뭐예요? 예, 그 내용은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연속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시는 한 번에 짠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조금씩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다 보여주시는 점진적 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이런 신학적인 툴이 없으면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게 돼요. 거의 지금 제가 본 거로는 거의 한 95% 이상은 다 안식일이나 주일 성수에 대한 설교는 다 틀린 겁니다. 아니 지만 맞다고 그러나 그럴 수 있잖아요. 다음 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설교를 들으시면 왜 그렇게까지 얘기하나?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나가 사실은 굉장히 선명해질 겁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우리 PPT만 보겠습니다. 저 시간 관계상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병자는 나 고쳐주십시오 하는 생각이 없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앞에 있는데도 뭐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사가 가끔 내려오면 물이 움직이는데 그때 잽싸게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가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어떤 신의 메신저예요. 누구냐면 에스클리피우스. 저도 외워야 됩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에스클리피우스라는 신이 있어요. 약의 신, 의술의 신. 여러분 우리 대한의사협회 로고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지팡이가 있고 뭐가 이렇게 된지 아시나요? 예, 그게 이 신이에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좀 있으면 의사 그만둘 텐데 이제 그때쯤 알아가지고 그걸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천사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 그러셨어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이 좀 하루 이리 오시거나 후에 오셔서 짠 하시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그 일을 하셨을 거예요. 이 요한복음 5장 보시면은 안식일 요한이 4번이나 썼어요. 어떤 의도가 있는 저술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안식일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야, 너 안식일인데 일하면 안 되지. 뭐가 변화를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고치니까 예수님을 박해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말일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는 예수님이 뭘 범했어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걸 범했어요. 일하면 어떡하라고요?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에.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충격적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My Father.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이러는 거는 하나님이랑 나 동등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제 시비가 붙은 겁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왜 하필이면 굳이 일부러 고난을 택해서 그렇게 역사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그러신 거예요.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점진적 계시에서 구약에서는 일을 하면 죽이는 그런 날인데 그게 신약에 와서는 진정한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굳이 그날을 택해서 고의적으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겁니다. 그렇죠? 동시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한다고 할 때 일한다는 거는 현재 시제예요. 헬라어로 현재 시제인데 뭐예요? 현재 시제는 계속과 반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를 다 완벽하게 하시고 쉬셨어요. 그 다음부터 일을 안 하셨나요? 아니요. 그날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세요.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6장을 보시면 이제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또 설명만 드릴게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이 또 그러셨어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오른손이 말랐어요. 어떤 병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말씀드렸죠. 서기관은 바리새파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 고치셨어요. 고치시 전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물어봤어요. 안식일에 잘 보십시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당연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5장에서 나오는 유대인들 역시 바리새인이고 누가복음 6장에 나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역시 바리새인들입니다. 여기서도 안식이란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정, 일하면 안 돼라는 그 규정에 묶여 있어서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짠 나타나서 뭘 계시하셨어요? 안식일은 이런 날이야. 어떤 날이에요? 선을 행하는 날이고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날이야 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잖아요. 이제 그 얘기예요. 누가복음 13장도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13장 보시면은 또 역시 안식일이에요. 여긴 18해 동안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져서 허리를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나이 먹고 류마티스 걸려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귀신에 들려서 그런 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오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디디디디디디디 하고 탁 허리가 펴졌어요. 예수님이 창조주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 당연한 일인데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역시 회당장은 누굴까요? 바리새파입니다. 그렇죠? 바리새파에 해당되는 회당장이 아니 왜 엿새 동안 놔두고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 이렇게 성질을 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원문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보라라는 말씀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해당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봐 이거 봐라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10년하고도 8년을 사탄이 묶어둔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제 사탄이 묶었다는 건 능동형으로 나오거든요. 사탄이 묶어둔 18년 동안 묶어둔 이 아브라함의 딸이 있다. 이 아브라함의 딸을 언제? 안식일에 이 18년 동안 이 아브라함의 딸을 묶고 있던 사탄을 쫓아내는 거 이거 당연한 일 아니니? 라고 말씀하시세요. 근데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안식일에 또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짐승들을 풀어서 물을 먹게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 맞잖아. 다시 보십시오. 언제요? 안식일에 짐승들을 풀어서 물을 먹게 하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또 안식일에 짐승들이 아닌 이 아브라함의 딸을 18년 동안 묶고 있던 그 사탄에게서 풀어내주는 거, 그 사탄을 쫓아내주는 거 이거 당연한 일 아니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렇게 대꾸를 이루는 겁니다. 안식일에 짐승들, 아브라함의 딸, 그리고 물 먹이는 것, 사탄에게서 풀어주는 것. 꼭 그림을 그리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예, 너무너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죠.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어떤 할머니 같은 분이 허리가 구부러져가지고, 원인은 우리가 잘 모를 때 있지만 허리가 구부러져서 그렇게 살면 그분이 우리 눈에 잘 들어오나요? 별로 안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렇게 사시다가 또 편안히 가시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그게 18년 동안 귀신에게 묶여서 허리가 고부라져서 고통을 당하며 사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끝난 인생으로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를 안식일의 고침으로써 설명을 하신 거예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예,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일어난 날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사복음서를 보면 여러 가지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보십시오. 보세요. 다시요. 그럼 이제 그렇게 따지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봐.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렇게 하신 것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 근데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하고 주일하고는 관계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모형, 그림자, 예표하신 것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불연속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뭐예요? 연속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도 의식법으로서의 안식일이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어떻게 됐어요? 다 완성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베푸신 사랑,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 가치관, 그 원리는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연속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에 모범을 보였으니까 우리랑 관계없, 주의를 지키는 우리랑 관계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보면 구약에서 나오는 그 안식일,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안식일, 주일에 대한, 날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와 가치관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되시죠?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구약에서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요? 창조와 출애굽, 구원. 보십시오. 창조와 출애굽, 구원. 우리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럼 출애굽, 구원이 우리랑 관계가 있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아까도 그래서 렌즈를 말씀드렸잖아요. 창조라는 그것이 신약으로 오면서 어떤 창조로 바뀌었어요? 예, 새 생명을 만드는, 새 피조물을 만드시는 새 창조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게 완성이 된 거예요. 이 창조가 구약에서 창조가 폐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함의,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어떻게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새 창조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또 한 가지 출애굽 구원이잖아요. 아까 제가 출애굽만 말씀하지 않고 출애굽 구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거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출애굽 구원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출애굽이 우리 신약 성도들하고 어떻게 하다고요? 그렇게 모형으로,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줬던 것이 지금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성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보십시오. 안식일이든, 이 말을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그 어떤 날이든 간에,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이야기거든요. 어떤 날이든지 간에 창조와 구원, 다르게 표현하면 새 창조와 새 구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그게 뭐 어느 날이에요? 예? 예? 안식일 또는 주일 또는 그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지 아니야, 주일이지 아니에요. 이 날을 중요히 여기고 저 날을 중요히 여기는 거, 그거는 우리의 신앙 양심에 따른 거고, 그렇죠? 교회 전통 이야기도 있고 예수님 부활과 성령 강림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모범을 보이셨어요? 안식일, 주일, 어떤 날이든지 간에 뭐 하는 날이에요? 일을 하면 안 되는 날로 이야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주일날 막 새벽부터 막 저녁까지 막 일하고 너무 힘들어, 나 월요일날 쉴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다 좀 이상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성도들은 똑같이 일요일날 뼈 빠지게 같이 일하고 월요일날 출근하고, 목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모범을 보이셨냐면 일을 하는 날, 그리고 뭐해요? 일하고 뭐해요?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날이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보십시오. 네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따라해보세요. 예배, 교제, 말씀, 선행과 구원. 이렇게 기억하세요. 예배하는 날이고 교제하는 날입니다. 교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제하는 날이고 말씀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땡땡이 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예요? 선행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날.
그게 뭐예요? 어떤 날이에요? 예, 그 어떤 날.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율법적으로 살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정말 뭐 이렇게 얘기하면 2단이라고 그러고 저렇게 얘기하면 3단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원리는 사실 매우 분명합니다. 날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날에 얽매이면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죠? 성장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전치사구라고 그러죠. 어떤 날에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는 여러분이 알아서 들으시고 이렇게 가로치고 예수님의 모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선을 베푸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다른 사람 그리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날, 이 날이 안식일이고 주일이고 모든 날입니다. 하루하루를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감사하고 감사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안식일 주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